제가 사실 운동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팔굽혀펴기 한 번 안 한 지가 벌써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번 주에 무슨 계기가 있어가지고 한번 제대로 마음먹고 한번 당연천을 걸어볼까. 그리고 저녁에 한 8시쯤에 나가서 걷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자주 걸으십니까? 당연천에 걷다 보니까 금계국, 노란 금계국들 막 흐드러지게 피어있고 또 개망초라는 말이 별로 안 좋은데 어쨌든 개망초, 그 계란꽃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노란색 꽃이 가운데 이렇게 들어있어서 달걀 프라이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다 그래서 달걀꽃이라고도 하고 개망초라고 하는 그 하얀색과 노란색 꽃이 밤에 이렇게 피어있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당연천이 있고 중랑천이 있는 곳에 우리 교회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한국교회 전부 돌아다녀 봐도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위치한 이렇게 정말 행복한 교회가 흔치 않은 곳입니다. 여러분 법문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늘 당연천 많이 걸으시고 저도 이제 어떻게 해서든 많이 걸으려고 이제 마음 먹고 있는데 이 당연천에 이렇게 보면은 그 정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제가 고래라고 부르는 이만한 물고기들도 있고 고래 같은 그 고기들이 이만한 물고기들이 있고 거기에 뭐 그 왁새도 있고 또 두루미도 있고 오리도 있고 많은 새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동물원 같이 수족관처럼 너무나 좋은 환경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 오리라고 하는 짐승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오리라고 하는 동물이 참 신기한 동물인 거예요. 이 주로 물에서 노는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맥질도 잘하고 그래서 물에서 먹이를 많이 구하거든요. 땅에서는 뒤뚱뒤뚱 거리고 걷지만 어쨌든 땅에도 꽃구경도 나오고 그러지만 이 오리들도 꽃구경을 하는 것입니다. 꽃구경도 하지만 보통 물속에서 살고 물속에서 먹이를 찾아요. 그런데 이 오리가 물속에서 주로 시간을 보낸다고 이 물에서 사는 짐승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오리가 기본적으로 철새입니다. 여러분 한번 날았다 하면 뭐 수십 킬로미터가 아니라 수백 킬로미터가 아니라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서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새입니다. 새. 오리를 새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지만 수천 킬을 날아다니는 새예요. 저는 오리 볼 때마다 부러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나는 오리 궁뎅이처럼 뒤뚱뒤뚱 거릴지라도 때로 하늘을 날고 싶다. 그러면서 정말 하늘을 날고 물에서 살고 땅에서도 꽃구경하면서 걸어다닐 수 있는 오리가 쉽지 않은 이 재주를 가진 많은 능력을 가진 짐승이거든요. 동물인데 사람 세상도 살다 보면은 정말 이렇게 신기한 능력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신기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노래하라 그러면 노래 잘해. 어디 음악회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뭐 별의별 전문적인 지식을 다 이야기해주고 또 그림 보면은 그림도 잘 그리고 또 운동하라고 그러면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뭐든지 잘하는 분들이 가끔 보면 있는 거예요. 저도 은행 생활을 한 3년 가까이 했었는데 저는 지금도 그 같이 은행 생활 하던 친구들이나 또 선배들이 많이 생각이 나거든요. 귀한 분들이 참 많았어요. 지금도 제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늘 기억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았는데 그 송년 모임에 가서 제가 아주 정말 특별한 그 선배를 한번 봤거든요. 송년 모임에 갔는데 그 호텔에서 방을 큰 걸 내서 이렇게 송년 모임을 하는데 노래 부르는 시간에 윤수일 씨의 아파트를 부르는 거예요. 땅땅땅 따다다다당 그 노래를 밴드가 이제 위에서 탁 반주 쳐주고 노래를 부르는데 저는 정말 윤수일 씨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지만 직접 들어본 적이 없지만 윤수일 씨보다 더 잘 부르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한순간에 남자가 남자한테 반하는 그런 정말 반해버렸어요. 저는 그 한국 노래 부르는 걸 보고서 어느 날 그 선배가 운동하는 것을 봤거든요. 운동하는 걸 봤는데 전직 운동 선수인 줄 알았어요. 직업 운동 선수인 줄 알 정도로 너무나 운동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구장 가고 그러는 건데 보면은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뭐 괜히 끌려가는 적 있잖아요. 가서 당구 칠 줄도 모르는데 큐대 한번 잡아보고 저녁값 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주로 이제 그렇게 끌려다니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선배가 당구 치는 걸 본 거예요. 저는 당구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지만 마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마세이. 한 300 정도 돼야 친다는 마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냥 치는 것도 아니고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저는 그때 너무나 놀란 거예요. 저 선배는 못하는 게 잡기에도 능하구나. 잡기라 그러면 또 싫어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못하는 게 없구나.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다른 선배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 선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선배는 뭐 은행에서도 일을 그렇게 잘해서 늘
제일 먼저 승진하고 제일 먼저 대리되고 그러더니 아유 뭐 노래 부를 때 보면 윤수일 씨보다 잘 부르고 운동할 때 보면은 뭐 운동선수 같고 심지어 당구장에 갔더니 마세이도 목욕탕 포즈 취하면서 그렇게 잘 치더라. 정말 부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 선배 보면서 나는 그동안 뭘 하고 살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해주더래요.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제가 귀하게 마음에 담아두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선배가. 야, 은행원은 은행 카운트에서 성공하는 거야. 은행원이 송년 모임에서 노래 잘 부른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고 운동 잘한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고 그리고 당구장에서 성공하는 거 아니다. 은행 일만 열심히 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정말 근데 저한테는 그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들어 넘길 수도 있지만 정말 그 말이 저희가 큰 위로가 되고 정말 귀한 말이구나. 제가 그 말을 마음에 담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사람이 많은 거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한 가지만 잘하면 그 한 가지를 통하여서 귀한 인생길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연아 선수 보세요. 김연아 선수가 제가 그 우연한 기회에 김연아 선수가 노래 부르는 걸 들었거든요. 텔레비에 잠깐 나오더라고요. 노래를 잘 부르더라고요. 곧잘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나 노래도 잘 부르는데 나 노래도 좀 잘 부르고 싶어 그래서 노래방에 다니면서 노래 부르고 또 공부하면 아마 잘할 거예요. 뭐 운동만 잘하는 게 아니라 머리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공부했으면 아마 공부도 1등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연아 선수가 나 노래도 잘하고 싶어 노래방 다니고 나 공부할래 그리고 맨마다 밤새면서 공부하고 그랬으면은 지금의 김연아가 있겠습니까? 지금의 김연아 선수는 없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는 나는 다른 것도 다 내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하지만 나는 스케이트가 좋아. 나는 빙판 위에서 춤추는 게 좋아. 그리고 발이 부르트도록 발이 정말 짐승발처럼 되도록 끊임없이 스케이트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땀과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오늘의 김연아 선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연아 선수는 빙판 위에서 열매를 거두고 그 빙판 위에서 열매를 거뒀을 때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지만 얻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부와 명예도 누리는 것입니다. 노래 얼마큼 잘하면 텔레비에서 나가서 노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러나 김연아 선수는 빙판 위에서 승리하니까 빙판 위에서 성공을 거두니까 사람들이 노래 부를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가수보다 잘 부르는 거 아니고 김연아 선수보다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지만 김연아는 노래도 잘 불러. 그러면서 김연아 노래를 듣고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잘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가지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국민적인 스타 우리 차범근 선수 있잖아요. 그죠? 요즘 어린아이들은 혹시 차범근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만 지나도 차범근 선수 알 거예요. 온 세계 축구 팬들이 다 기억하는 그런 위대한 이름 차범근. 그 차범근 선수가 국민학교 때 저희 이모님이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저 대단한 사람 같죠, 그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저희 이모님이 소천하셨지만 차범근 선수 담임 선생님이셨던 겁니다. 근데 차범근 선수가 쉬는 시간만 되면 손살같이 땡 하면은 나가서 뛰고 그리고 들어오면은 땀 냄새 나고 애들 다 싫어하지만 땀 냄새 풍기면서 졸고 또 땡 하면은 나가서 뛰고 공 차고 들어오고 점심시간 되면 밥도 안 먹고 공 차고 놀고. 저희 이모님이 한번 그러셨다는 거예요. 야, 너는 공 차고 뛰는 거 좋아하니까 평생 너 그 길로 가서 성공해라.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좋은 뜻으로 하셨는지 너 애가 별나니까 그런 뜻을 하셨 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차범근 선수는 여러분 정말로 다른 거 다 안 하고 시간만 나면 운동장에 나가서 뛰고 공 갖고 놀고 그러다가 세계적인 인물이 된 것입니다. 국민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위대한 그런 선수가 되고 정말 훌륭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차범근 선수가 공차할 때 많은 사람들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냐면 공부 못하면 인생 없어. 공부 못하면 미래 없어. 그러면서 전부 공부에 아무 소질이 없는 자기도 공부 못했으면서 공부해라 그러면서 자기 자녀들 잡던 그 시절에 차범근 선수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자기 좋아하는 것만 고집하고 자기 좋아하는 것에 집중해서 놀라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앞으로도 귀한 인생 사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믿음도 좋지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축구로 모든 것을 이룬 하나님께 축구로 복을 주신 그런 귀한 분인데 여러분 그 다른 얘기지만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저희 집에서 한 10분 15분쯤 떨어진 곳에 그 게임장이 하나 있었어요.
요즘 같은 PC방 그런 데는 아니고 게임장인데 여기는 뭐 하는 게임장이냐면은 그 공기총으로 인형을 맞춰 떨어뜨리는 그런 게임장이에요. 정말 조잡한 총, 조준선 정렬이 되지 않는 제대로 조준해서 맞히면은 절대로 맞히지 못하고 대충 감 잡아서 쏴야지 맞추는 그런 공기총 갖고 쏘는 게임장인데 그거를 딱 맞추면은 상을 주는 거예요. 상을 주는데 무슨 상을 주냐면 담배껌을 줬어요. 저는 예나 지금이나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담배입니다. 저는 진짜 담배 피는 사람 교인 중에 없지만 저는 담배 피는 사람이 오면 몸이 아파요. 그래서 진짜로 담배를 싫어하는데 담배껌은 정말 지금도 달콤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너무 담배껌 먹으려고 정말 10분, 15분 달려가가지고 정말 집에서 용돈 모아가지고 거기 달려가서 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러다가 이건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몇 달 그렇게 하다가 부모님 몰래 그렇게 하다가 딱 중단했는데 저보다 더 좋아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저보다 그 일을. 그래서 늘 게임장에 가서 살던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조준선 정렬도 안 되는 그 엉터리 총을 가지고 곧잘 맞추는 거예요. 그 주인이 이 아이가 오면 피곤한 거예요. 이 아이가 오면은 자꾸 상을 타가니까 자기 재산에 축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저주의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야 이놈아 너는 평생 사격이나 해서 먹고 살아라. 사격이나 하면서 이 게임장에서 장난감 하나 얻고 이 게임장에서 담배값 하나 얻고 그러면서 살라고 저주의 말을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좋은 뜻으로 한 말은 아니고 야 이놈아 너는 평생 사격이나 해서 먹고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이가 그 말을 마음에 담은 거예요. 그래. 나 평생 사격해서 먹고 살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그 길을 찾은 겁니다. 찾고 찾아가지고 나중에 이 아이가 어떤 인물이 되었느냐.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소총 부문 금메달리스트가 되었습니다. 이은철이라고 하는 분 아세요, 여러분? 이은철? 이름은 기억나시죠, 그죠? 이은철이라고 하는 분 이야기예요. 이분은 지금도 아마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에 제일 많이 나간 분 중에 한 분이 이은철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은 정말 그 게임방 아저씨의 저주를 좋게 받아들여가지고 평생 총 쏘는 것으로 명예롭고 귀한 인생을 사는 그런 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거 잘할 필요가 없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남들이 손가락질하든 뭘 하든지 간에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나 발견해가지고 그거 한 가지만 잘하면 다른 모든 길이 다 부상처럼 상처럼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정말 보면은 나는 재주가 없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사람들이 재주가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지 못해서 인생이 힘없게 지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재주가 많으면 잘 될 것 같지만 재주 많은 것 때문에 오히려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격투기 선수가 격투로 국민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 인기 얻은 다음에 TV에서 자꾸 나오라고 하니까 인터뷰도 하고 예능 프로그램 나와서 말도 하고 재미있게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시합이 벌어지면 자기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야 너 그러면 너 나중에 네 길이 끊겨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내 나름대로 스케줄 관리 잘하고 내 절대로 내 운동하는 차질이 없게 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선수는 없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나오고 TV 프로그램 나오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또 운동장 경기장에서 승리하는 그런 선수가 드문 것입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경기장에 쓰면은 몇 배로 맞고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시간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나랑 능력이 별 차이가 없는 사람은 오로지 운동 하나만 거기에 올인하고 하루에 24시간을 몇 달 몇 년을 갖다 거기에만 올인하는데 내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할 거야.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잠깐만 생각해봐도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노래 잘하는 분이 그냥 노래 잘하는 것으로 인기 얻고 노래 잘하는 것으로 존경받는 분이 자기는 다른 재주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림도 잘 그리는데 그리고 그림 그리면서 남들이 칭찬해 주니까 그 길로 또 명성을 쌓고 하다가 또 어려운 일 당하는 것도 보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저는 그분을 정말 농담이 아니라 정말 저는 좋아해요. 제 친구 중에 그 조용남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노래 잘하는 친구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노래 잘하면 조용남이라고 그런 거예요. 정말 노래 잘하시는 분이고 저는 제가 이렇게 대중가에 막 부르고 그러지 않지만 들을 때마다 노래 정말 잘하신다. 근데 그분이 그림의 소질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가는데 여러분 전공한 것과 전공하지 않은 것의 차이가 뭐냐. 제가 성서학을 전공했지만
제가 성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뭐 성경 모든 것을 잘하고 그러는 것은 아닌데, 전공자와 전공 아닌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하면, 전공한 사람은 자기가 그 분야를 깊이 공부하지 않았어도 이 어느 선상에, 어느 이 범주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균형 감각이 있는 거예요. 다 주워 들은 게 있고, 자기가 공부하면서 요 정도 범위 내에서 이야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야기하는 방법을 알고 범위를 알아요.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면, 전문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분야에 전문가보다 더 나은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균형 감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뜻하지 아니한 곳에서 균형 감각을 잃고 전혀 뜻하지 아니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그런 것인데, 여러분 너무 많은 걸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잘하고 그 한 가지를 통해서 모든 것에 형통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지혜로운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저나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운동선수로 살든 과학자로 살든 연예인으로 살든 예술가로 살든 뭐 정치가로 살든 무엇으로 살든지 간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 되기 위해서 반드시 잘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 반드시 집중해서 잘 해야지만 되는, 그리고 그것을 잘해야지만 다른 길이 열리는 그런 한 가지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모든 사람은 이것을 잘해야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 믿음의 경주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경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늘 사도 바울의 서신서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하는 그런 말도 하고, 늘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간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그 경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경주에 관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서 경주하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가 있다.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그런 트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승리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놀라운 귀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의 경주, 우리가 반드시 집중하고 우리가 반드시 열심을 내서 성공해야 되는 그런 믿음의 경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주해야만 되는, 그리고 가능하면 1등하는 것이 좋은, 다른 모든 것에서는 꼴찌를 해도 좋은데 이 경기에 있어서만큼은 1등하기를 소망하고 1등하기 위해 힘써야 되는 그런 경주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경주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에 성공하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한 가지 잘해서 성공한 분들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분들은 김연아 선수도 그렇고 차범근 선수도 그렇고 이은철 선수도 그렇고, 이분들은 사실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복이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일찍 찾은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제가 은행 생활하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그 뭐냐 하면, 정말 제가 늘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기억하는 그분들이, 친구들도 있고 선배들도 있는데, 늘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나 이거 은행 생활 이제 따라치고 나 다른 일 할 거야. 나 평생 내가 어떻게 은행에만 있냐. 좋은 직장인데. 근데 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평생 이거 안 해. 나 언젠가는 나 다시 나갈 거야.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친구한테 물어보고 선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뭐 하고 싶냐? 형은 뭐 하고 싶으세요? 물어보면은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야, 내가 그거 알면 당장 때려치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알면 당장 때려치지. 그때 제가 여러분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정말 하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 아는 것이 큰 복이구나. 제가 여러분 은행 생활하다가 신학교 올 때 그 깨달음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됐어요. 나는 내가 가다가 실패해도 후회함이 없는,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늘 품에 안고 사는 것이 정말 그것이 좋은데, 이것이 보통 꿈이 아니구나, 보통 복이 아니구나, 이것을 안다는 것 자체가 보통 복이 아니구나. 제가 그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학의 길을 택하고, 또 신학하면서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실패처럼 보이는 그런 경험들이 많았지만, 또 실패한 적이 실제로 많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직분이 저에게 너무 좋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고, 저는 원망하지 않고,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살고 오늘도 살고 앞으로도 살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하기 원하는 것, 내가 후회하지 않는 그런 하나를 발견한다고 하는 것이 보통 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복이 있어지길 믿고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떤 사람에게 그런 복을 주시느냐?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시느냐? 많은 복을 주시지만 그 중에 제가 오늘 정말 귀하게 소개하는 복이 뭐냐?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말 하기 원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것에 대한 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꿈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밤이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그 앞날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약속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은 약속의 기록이거든요. 약속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내일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서 목표점에 경주의 점에 경주 끝나는 그 피니시 라인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라고요?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오늘 낙심한 가운데 있다면, 쟤네 왜 하루를 저렇게 보낼까? 왜 저렇게 힘없이 지낼까? 왜 저렇게 소망 없이 지낼까?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자녀들에게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 자녀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에 꿈이 없기 때문에 오늘 힘을 내지 못하고 비실비실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면 건강하지 못한 자녀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꿈이 있으면 자기 스스로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꿈이 있으면 자기 스스로 그 길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꿈을 가져야 잘 되는데 언제 우리 자녀들이 꿈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테스트를 해주시고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믿음 훈련을 시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 믿음의 자녀가 될 때 꿈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 그냥 꿈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꿈만 주시면 얼마나 허망해요. 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그 길을 또한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냥 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시적재에 사람들을, 천사들을 만나게 도와주셔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또한 능력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보다 좋은 것이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믿음 하나를 통하여서, 믿음의 경기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믿음의 경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다른 모든 분야가 다 열리기 때문에 믿음이 귀한 것입니다. 다른 것 아무리 열중하고 집중하고 그래도 믿음이 안 되면 다른 거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끝이 안 좋은데, 우리가 정말 믿음의 경주만 집중하고 믿음 한 가지만 잘 믿기 위해서만 애쓰고 힘쓰면 그것을 통하여서 모든 좋은 것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주를 할 때도 달리기 경주하는 거 한번 보세요. 남자 선수들, 여자 선수들도 마찬가지, 남자 선수도 마찬가지인데 그 경기하는 옷을 보면 민망하기 그지없어요. 저도 중학교 때 육상 선수를 했거든요. 잠깐이지만 옷이 민망해요. 엉덩이 다 드러나고 남자인데도 뭐 여학생들 없으니까 그리고 편하게 했지만 민망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리 막 번쩍번쩍 들고 그렇게 해야지 빨리빨리 달려가는데 옷이 거추장거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짧게 넓게 입고, 그리고 신발도 다리를, 발바닥을 보호하지만 또 동시에 가장 가벼운 신발을 신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뭐 보통 사람들도 20만 원, 30만 원짜리 신발을 신지만 정말 옛날에는 아무나 신던 신발이 아닌데 운동선수는 그런 신발을 신는 거예요. 어떤 정말 금메달리스트들은 뭐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신발을, 수억 원짜리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가벼워야 돼요.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렇고 주변에도 보면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벗어버려야 되는 것들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걸 왜 벗어버리지 못하느냐? 인륜이다. 자식의 도리를 다해야 된다. 아버지의 도리를 다해야 된다. 내가 사장이면 사장의 도리를 다해야 된다. 그러면서 온갖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앞으로 전진하면 좋은데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늘 그거 힘겨워서 비틀거리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마음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자녀의 도리를 다하기 위한, 다하는 것, 그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또 부모의 도리를 부모의 그 사랑을 다 베풀기 위해서 논 팔고 집 팔고 하는 것, 그것도 귀한 마음이죠. 그리고 사장이 되어서 직원들 월급 주기 위해서 정말 자기 집 담보 잡히고 연대보증 쓰고 하면서 대출 받아서 그거 굉장히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모든 걸 다 잘할 수가 없고 마음은 있어도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무거운 짐이 느껴질 때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다 하려고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짐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은 이와 같지만 나에게는 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짐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녀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55편에 보면 시편 55편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짐을 지고 비틀거리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가지도 못하면서 내가 져야 돼. 남이 안 돼. 내가 져야 돼. 하나님께서 비틀거리는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야, 그 짐 나한테 맡겨. 너 마음은 있지만 능력이 없잖아. 너 나한테 맡겨.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8편에 또 같은 말씀하세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가 부모가 도와주기 원하는데 내가 할래 그러면서 가면서 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할래 그러고 고집 부리면서 가가지고 고생하고 그러면 마음 상하잖아요. 너 하려는 마음은 좋은데 야, 이건 네가 아직 네 나이가 이거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야. 이건 아빠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야. 이건 엄마가 해주는 거야. 그런 마음이 있는데 끝까지 고집 부리면은 그건 효도도 아니고 그냥 생떼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생떼 부리는 것처럼 안 되는 길 가려고 힘쓰다가 하나님께 에이 이놈 그리고서 하나님이 고개 돌려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람도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의 짐을 대신 져주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짐을 날마다 대신 져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서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를 완주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날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내 의무를 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능력도 없으면서 자꾸 의무만 생각하고 책임감만 생각하다가 아파트 옥상에 가서 떨어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지하는 사람을 나약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할 때 에이 나약한 놈. 사람들은 그러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무한하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내로서 너희 앞에 당한 경주를 달려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정말 너무나 중요한 말이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축구장에서 제가 2부 때도 그런 예화를 들었는데 축구장에 들어간 선수가 경기하다 보면 막 심하게 부닥치는 사람도 있고 고의로 부닥치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운동선수 진짜 그렇잖아요. 그죠? 고의로 부닥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일류 선수들은 화내지 않는 거예요. 왜? 화내라고 부닥치는데 화내면은 옐로우 카드 받고 레드 카드 받고 퇴장당하면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허정무 감독께서 1980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자기에게 태클 거는 선수에게 달려가서 2단 옆차기를 하시는 바람에 한국 축구는 태권도냐고 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이상희 목사가 기억하잖아요. 그죠?
훌륭한 선수인데, 참 훌륭한 분인데 한 번 실수 때문에 늘 기억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기억하는 거예요. 한국 축구는 태권도냐. 여러분, 경기장에 들어가면 경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큰 상을 받기 원하면 집중해야 돼요.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급을 향하여서 경기에 집중해야지만, 믿음 생활 잘하는데 집중해야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에 집중해야지만 그래야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생명 얻는 그런 길로 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을 때 보면 마귀가 방해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늘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걸어가는 베드로에게 갑자기 마귀가 나타나서 풍파를 일으키는 것처럼, 그래서 베드로가 그 바람을 보면서 두려워서 바다 가운데 빠져가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면 반드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고 반드시 어려운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파도 너머에 주님께서 계시다. 이 파도 너머에 주님께서 상을 들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 그것을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오늘 2절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기쁨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통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상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은 일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어요. 유대인 그 유월절 식사에 보면, 유대인 식사는 사실은 우리는 성찬할 때 늘 빵 하나 이렇게 놓고 하니까 너무나 형식적으로 지나가지만 원래 유월절은 말 그대로 식사입니다. 코스 정식이에요. 서너 시간 넘게 걸리는 그런 코스 정식인데, 그 에피타이저로 먹는 것 중에 반드시 빼서는 안 되고 먹어야 되는 것 중에 뭐가 있냐 하면 푸른 채소를 소금물에 적셔서 먹는 그런 순서가 있어요. 왜 그 순서를 빼놓으면 안 되냐? 이 푸른 채소는 희망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소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거 소금물에 적셔 먹을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소금바다를 건널 수 있었다. 소망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눈물바다를 건널 수 있었고, 소망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그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건널 수 있었다. 자녀들아, 항상 너희 마음 가운데 소망을 잃지 말고 희망을 향하여서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여라. 그리하여야지만 네가 눈물이 마를 날 없는 그런 세월이 찾아와도 견딜 수 있는 것이다. 눈물 바다를 지나서, 소금 바다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이다. 홍해 바다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이다. 항상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푸른 채소를 소금물에 적셔서 항상 먹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믿으면 반드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 다 잘 싸우고 믿음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내 머리에 씌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면 반드시 좋은 상이 하늘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을 믿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늘 예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달려가는 삶을 기억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늘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올리고 항상 잊지 않기를 기도하는 그런 본문이 있어요. 신명기 15장 본문인데 안식년에 관한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난해져서 팔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신을 종으로 팔 때, 그래서 종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의 법을 주시는데 6년 동안 종살이 하고 나면 그 사람을 다시금 자유인으로 놓아 보내라. 놓아 보낼 때는 그냥 놓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경외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너희에게 금은 보화를 주어서 떠나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너희 집에서 6년 동안 종살이한 사람, 그 사람에게 많은 귀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그 품을 가득히 채워서 많은 선물 보따리, 큰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자기 집으로 자유하게 돌아가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 한 가지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 종이 말하기를, 나는 지난 6년을 주인님과 함께 지내면서 저는 정말 주인이 없는 삶을 생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주인님 집에 살면서 이 가족들, 주인님의 집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나는 정말 이곳에 행복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인님, 나는 주인님의 집에 종으로라도 평생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종이 있으면 그 종을 데리고 가서 문설주에 귀를 대고 못을 박아서 귀에 구멍을 내라. 그래서 영원한 네 집에 종이 된 것으로 표식을 삼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것을 주셔도 저는 주님의 집, 이 집이 가장 좋습니다. 세상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나는 그 어떤 사람 만나는 것보다도 그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도 주님과 더불어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님, 저는 주의 집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주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문설주의 귀를 대고 못을 박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몸을, 나의 육신을 십자가에 누입니다. 하나님, 십자가 위에서, 문설주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내 귀에 못을 박아 뚫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귀가, 내 얼굴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른 곳 보지 못하게 오직 앞만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다른 곳을 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항상 주님만을 보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 위에서 내 귀에 못을 박아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내 손을 못 박아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내 발을 못 박아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만 가는 그런 발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밀기 원하시는 곳에 사랑의 팔을, 긍휼의 팔을 내미는 그런 주님의 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의 눈을 내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완주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도 정말 세상 사람들이 얻기를 원하지만 얻지 못하였을 때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는 그 좋은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덤으로 상으로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항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귀한 인생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대하고 축원합니다.